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학창시절을 경험하셨죠. 학창시절에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가장 추억이 되고 또 그리운 선생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어떤 전통적인 권위가 많이 추락했고 또 교권이 많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속에서 선생님들의 그 위치란 것은 굉장히 높고 또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만 떠올려도 선생님은 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은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수업 외의 이야기들은 늘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권면해 주시는 인생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쓰지만 또 달고 또 재미있는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선생님의 권위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면 납득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못내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어쩌다 선생님의 권위가 스마트폰 속에 나오는 그 일타 강사의 권위보다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선생님을 대신해서 AI, 곧 인공지능이 교편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조만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이야기, 교훈들을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각각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인기 강사들, 일타 강사들의 그 사설에 우리가 놀아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다르게 어느 시대에나 국한되지 않는 어떤 선생님의 권위란 것, 조금 더 표현을 바꾸자면 교육의 어떤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적 인프라가 과학적으로 발달되더라도 결국에 인격적인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더라도
인격적인 선생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과 권면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급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적 기술이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가르침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선생님이 되시는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기름 부음이란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선생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그분은 곧 성령님이시며 그분이 곧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좋은 선생님,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님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때 왜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고 일컫는지, 그리고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성령님과 연관되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러 먼 길을 조금 둘러가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세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비유와 은유로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주로 다양한 사물들에 빗대어서, 다양한 어떤 환경들에 빗대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며 성령님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의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거듭남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성령님은 임의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묘사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으로 묘사되십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십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를 때에 그 주변으로 풀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자라는 일이 일어나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잉태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7장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매우 풍성하고 또 부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곧 성령님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에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현저합니다. 성령님을 일컬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흔히 성령님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성령 은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께서는 주로 성령님을 일컬어서 어노인팅이라고 하며 기름 부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주로 거의 대부분 어떤 능력의 부여로서 일컬어집니다. 이 성령 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란 것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기름 부음, 곧 능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인간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진짜 신자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집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왔지만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러한 부류의 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것을 많이들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집회들이 열렸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집회를 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상식적이고 또 몰상식하다라고 지탄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을 일컬어서 어떤 능력 부여 혹은 신자로서 어떤 초현실적인 신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성경 해석의 예가 됩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기름 부음이란 것, 능력 부여라는 것을 받기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을 함부로 우리 자신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또한 인격적인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 부여 정도로 격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본문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자신이 의도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란 것을 1차적으로 성령님과 관련시킵니다. 성령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격적인 능력 부여와 관련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기름 부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와 연관시킵니까? 바로 거룩하신 자와 연결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자,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결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한 번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잘 사용했던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시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제공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곧 거룩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0절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용어상 작은 차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용어적 차이 때문에 우리 안에 치명적인 독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그 수천 년의 역사에 따르면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렸던 문제는 큰 사건, 큰 문제보다는 아주 작고 작은 성경의 해석, 그리고 성경 용어의 차이 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그 위치에 성령님을 함부로 놓게 됩니다. 결단코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자행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표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분, 곧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주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본문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억지로라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이 모티브는 본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모티브는 본래 구약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제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붓는 예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붓는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름 붓는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하여 택하여 부르고 구별하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무수히 많은 이 예식들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할 때에 이러한 예식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십니다. 근데 이 구별짓는 예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때 기름 붓는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 구별짓는 예식입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는 취임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거의 예외 없이 구약 시대에 모든 직분자들에게 행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이 기름 부은 예식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이 기름 붓는 예식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구약의 기름 붓는 예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대답을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기름 붓는 예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름 붓는 예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작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즉시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택하여 구별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반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매우 강조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곧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됩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분량상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국한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보자면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에 호련히 등장하게 된 어떤 정치적인 폭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무리가 이미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숨어서 활동하였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스스로 교회를 이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교회 바깥에서 일종의 육류표를 들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정치적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근거지는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평소에는 신실한 신자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그 안에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신자처럼 꾸미지만 온갖 교회 안에 숱한 시련들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을 분란시키고 나서 스스로 교회를 이탈해 나갑니다. 나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교회는 바른 걸 가르치지 않아. 이 교회는 재밌는 걸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그냥 스스로 이탈해 버립니다. 이때 교회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교회 안에 남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판명날 때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도 치명적이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도려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조종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닥치는 시련이란 것은 결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슴을 늘 언제나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쉽게 함몰되어서 우리가 소위 음모론이라는 것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들에 극도로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눈은 진리에 향하여서 더욱더 눈이 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교회 안에 일으키는지 바르게 분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는 성경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2절로 25절 말씀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로 25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시인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저 형식상 거칠애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단지 고백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정립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얼마든지 쉽게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불리고 왜 그리스도라고 불린지를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련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양육학교들, 또 공식적인 모임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여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직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 기초반 혹은 세례문답 공부를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일상이 바쁘고 우리의 몸이 많이 지쳐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적기를 놓쳐버리고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등한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 사도가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복습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삶이 바탕되지 않는 신앙이란 것은, 배움이란 것은 헛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되 신앙의 그 성숙과 그 씨름과 고민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마련하는 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린 태도로 이 공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곧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며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배우되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택하심과 구별을 받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곧 기름 부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에 고수해야 할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기름 부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최종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만 속하였던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는 요한 사도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요한 인용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요한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7절의 기름 부음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즉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이란 최종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기름 부음이란 것은 철저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이 성령님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자면 오늘 말씀을 모두 종합하자면 이것이죠. 요한일서가 말하는 기름 부음은 곧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가장 쉬운 대답을 제가 선뜻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먼 길을 돌아서 이 대답에 이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라고 단언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름 부음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기름 부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 곧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이 말씀하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대답은 굉장히 피상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어떤 대답, 어떤 말씀, 조명, 이런 것들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길을 돌아옴으로써 이에 대한 대답은 비로소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은 곧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참 별것 아닌 대답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최종적인 말씀이란 결국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말 따분한 교육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령님은 따분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정직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전히 기름 부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르칩니다.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진리의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란 것은 이처럼 정말 따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 것이 고작 이 정도뿐인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어쩌면 뻔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신 기름 부음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 세상의 끝날이 오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자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무수히 말뿐인 신앙이 득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팽배하고 미혹이 판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